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간단히 대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당하시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힘드냐고,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고, 내가 겪어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 한 번도 재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불행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너무나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냐고, 나도 안다, 이런 말을 하면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몰라. 당신은 당해보지 않았잖아. 물론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위로의 말을 준 건 고맙지요. 그러나 마음이 치료되지를 못합니다. 외국의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좋은 자전거를 적당한 값에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어린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소년의 손에는 $5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조한 눈으로 경매를 지켜봤고 경매가 시작됐는데 아이는 볼 것도 없다고 제일 먼저 손을 들고 $5입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어른이 $20요 또 외치고 또 한 사람은 $30를 외치니 첫 번째 자전거는 그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였습니다. $5 가지고는 어른들의 경매와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은 이 아이를 보면서 야 꼬마야, 처음부터 $5를 부르지 말고 $20를 불러? 가진 게 $5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결국은 경매를 하질 못했지요. 아저씨,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예요. 그럼 아빠한테 달라가지고 빨리 와라. 안 돼요. 우리 아빠 지금 실직당했거든요. 엄마는 아파서 돈을 보태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이 자전거를 꼭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5 가지고 안 될까요? 마지막 한 대 남은 경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자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이는 버쩍 손을 듭니다. $5요. 그런데 이번에 웬일입니까? 아무도 더 이상 가격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없습니까? $5입니다. $5입니다. 아무도 나서질 않았는데 마지막 거는 그가 가져온 경매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경매자는 네가 당첨됐다,
$5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자기의 이야기대로 자기 동생에게 주었는데 이 동생이 자나깨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이클을 타고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도로를 일주하는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최초로 6연패를 달성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암스트롱은 고교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사이클 선수로 변하게 되지만, 그리고 1993년엔 세계 선수권에 우승했던 선수였지만 불행하게도 고환암에 걸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개의 암이 몸에 생겼고 뇌세포가 이 암이 뇌까지 번지게 되었지요. 생존 확률 의학적으로 단 1%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스트롱은 거기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고환을 잘라내었고 뇌로 번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뇌수술을 받는 동안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대수술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생명의 끈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의 희망을 현실로. 2004년 암스트롱은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1%의 희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암을 극복한 용기와 도전적인 정신 자세를 사실로서 묘사하고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2004년, 2005년 실제로 자신과의 싸움에 또 승리하면서 뚜르드 프랑스의 7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1%의 희망을 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의사가 수술하면 반은 살 수 있다는데 저 사람은 1%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구나.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자신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그 사투를 벌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몸이 썩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부활이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30년이 좀 넘은 것 같나요? 고등부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현재 서울 고등학교 자리, 역사 박물관 자리를 간 적이 있어요. 세문안교에 무슨 일을 보러 갔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서울 고등학교 교정에 앉아 있는데 20명, 30명 정도 되는 고등학교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갑자기 제 앞에 서더니 다짜고짜 뺨따기를 철썩 때리는 거예요. 웬일인가 물어볼 새도 없이 한 친구가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러더니 또 우르르 또 몰려가는 거예요. 한 대 시컷 맞고는 멍청하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아이들이 간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막 분이 올라오네. 아니 조그만 것들이 어른을 때리고 가서 뭘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막 씩씩거리게 되고 이것들 어디 있어? 뭐 도망갔지요.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아서 세상의 별일을 다 보겠네. 세문안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분이 자꾸 나요. 애들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김성태, 너는
내가 왜 뺨따기 맞았는 줄 아냐? 나는 뭐 죄가 있어서 맞은 줄 아냐? 갑자기 내 눈물이 축 쏟아져요. 그렇지.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맞으셨나? 예수님조차도 아무 이유 없이 뺨따기를 맞았는데 내가 뺨따기 한 대 맞았다고 뭐 그렇게 놀랄 게 있나? 제가 이 마음을 먹자마자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게 생기더니 청소년을 향한 아주 불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 세대에 사는 아이들, 예수 없이 사는 아이들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는가?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그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쟤들이 예수를 믿지 못해서 저런 거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저는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제가 받은 고난이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바로 이런 위로를 히브리서 기자는 체휼이란 단어를 씁니다. 몸으로 느끼는 불쌍함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했기에 고개가 끄덕이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잘 되기에 마음이 저절로 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체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누군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어야 하지요. 문제는 죄의 싹을 갚아주려면 죄가 없는 자라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찌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죄는 죄가 없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고 죄의 싹은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는 이런 것입니다.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멋진 선포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로써 모든 죄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의심은 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의심하는 대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치유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의 원인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만 용서할 수 있으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주님은 이로써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이나 당뇨나 여러 암투병은 사람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질병도 상당한 고통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은 암 수술을 위해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수술하기 전에 마취제를 맞고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의 10초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간증합니다.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마취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며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10초간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초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 계속되는 투병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과 하루 종일 고문당하시면서 손과 발 묶이신 채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10초도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고통이건만 6시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버려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생지옥 같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환자들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6시간이나 달렸는데. 그러나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부주의와 환경의 오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선택하여 자원하여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수저를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며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안아줄 때 차디찬 마음이 녹아지고 감사의 눈물을 흐리게 되는 것이지요.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아내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 받았다는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수술을 받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침대에서 뒹굴던 나를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잘 알아요. 모든 수술이 다 고통스럽잖아요. 옆에서 제가 같이 듣고 있다가 눈물로 우리가 삼중주를 연주했습니다. 위로하시는 권사님, 위로받는 집사람, 두 사람의 위로주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먹은 저 훌쩍거리는 로맨스 합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심하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더욱 괴롭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면 양심의 못을 받고 있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갑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괴로워하며 지은 시편 중에 38편을 보면 그가 죄악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죄악으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아본 사람만이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고통은 죄 용서만이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몸이 순간적으로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죄인이 죄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선언받았을 때의 자유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석방을 받은 자가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복, 자유, 축복. 이런 상투적인 말로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표현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어가 제한적이에요.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감사의 표현이 없을까요? 우리 죄인이 받은 최고의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병 낫기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드러놓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은 일방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 은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차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벌이라도 주면 달게 받겠지만 어떻게 아무 벌도 안 받고 무조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겁니까? 죄진 것도 죄송한데
무조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더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좀 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고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예수님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이 무효화되는 것, 아무 쓸데가 없게 되는 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없다. 은혜 갚을 길이 없지.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느냐? 갚을 길이 없다. 비록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꼭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된다. 감사보다 더 큰 보답이 어디 있겠느냐? 감사하라.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도 바라는 게 없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보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 죄에 눌려서 온 영혼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고 썩어지고 신음하는 자녀를 볼 때 아버지가 아팠던 거예요. 불쌍했던 거예요.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산악 구조대 이야기죠. 누구를 구하러 갔다가 그만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치는 밧줄을 이어놓고 건너가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서 이 건너가는 도중에 그만 이 빠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풀어져서 곧 떨어질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서 구원해 줄 테니까 끝까지 견뎌 참아대, 곧 간다.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살려줘. 나 살고 싶어.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살려줘. 내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영화는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떨어져서 죽는 거로 끝나지요. 구원자와 떨어져서 사망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구하러 간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일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찢어지게 고통받겠어요. 그때 구원자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너희는 죽을 필요 없다.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죄로부터 사함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은혜를 갚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무조건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죄 지은 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가 희생하라. 너희가 죽어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어라. 값없는 선물이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용서만이 참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은혜네. 값없는 선물이네. 이 은총의 선물인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날개치며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용서란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하늘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게 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또다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이 용서한 그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를 자유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단만 우리의 십자가를 빼어서서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의 형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엄청난 희생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주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았기에 예수님처럼 용서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